샬롬. 하나님 전에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신 여러분, 주일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새 은혜 주셔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영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의복을 잘 정자하시고 또 철저하게 예배 순서 그대로 따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 인자하심 생명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 인생길 항상 동행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자주 변화하고 자주 넘어지지만 여전히 강한 수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5번으로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사순절 2번으로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삶의 현실과 환경과 상황에만 집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은총을 구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분별 없이 세상을 본받고 따라갔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유희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험한 분파 속에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신 에베네zer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좌절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복잡함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여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과 일하심 앞에 영적인 힘이 없어 안 된다 못한다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보다 앞서서 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너희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포기하지 않고 순종과 안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충성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며 내 안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사순절 보내게 하시고 금식과 기도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날개를 덮어주시고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과 힘을 주시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순교로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유정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보며 비난하며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했다고 남의 탓이라 비판하며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사오니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화합하여 참된 자유와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근심하는 확진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지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부와 온 국민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위축된 경제와 사회가 다시 안정을 되찾고 한국 교회가 공동체 예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신 우리 목사님 영역간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의 강한 팔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잘 감당할 목사님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목사님을 세워 주시고 우리 장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여 협력하는 기도와 사명의 동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갑절의 능력과 영권을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채워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습관과 생각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는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사람과 평에서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사람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이럴 때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성전 새 교회 새 믿음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평강을 주옵소서.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새 역사에 쓰임받을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 밑에 다 같이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주일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속히 정상 예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중도 주중 기도에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새벽기도 영상은 계속 매일매일 녹화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매일 새벽을 깨우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영상도 이 시간 실시간 형되고 있고 또 올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우리 각 목장을 통해서 얼마나 영상 예배를 드렸는지 또 이런 꿈당도 확인했는데 거의 7-80% 이상이 참여하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열심히 주위에 알리셔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회복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 오늘 묵상하면서 건강한 생활 보내시고 일주일 한 끼는 금식하시면 금식금 드리시면 주님 기뻐하시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승 큰 잔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해서 보임 작정 못하지만 모이는 도하를 작정하고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희년의 부흥과 응답을 위한 1차 작정 기도가 3월 2일부터 시작되어야 했는데 지난주 모이지 못해서 이 작정서를 다 받지 못해서 좀 연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6일부터 하면 2020년 12월 30일까지 꽉 찹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여러분 주의 알리시고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희년 일전 작정 기도에 꼭 모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못 나오신 분들은 집에 하신 분들은 주보에 우리 은행 구자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하신 베슬리 권사님, 정영임 사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일을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일을 위하여 내 것 모두 드리리 주님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일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고 접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서 그 약속을 믿고 구별하여 헌물로 바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셨기에 주의 것을 11조로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임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에 그래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많은 영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 세워주어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기쁨으로 예물을 올린 성도마다 복권을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거둬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보장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평화롭게 안정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게 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지키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가 정하신 주일에 아버지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제 말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는 살 수 있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른이 영국에서 신화의 자유가 지연된 때에 국가의 허락 없이 설교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다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는 시각장애자여서 거지같이 굴하며 살았었는데 아내가 죽자 3명의 자녀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고아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근원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제가 주를 위해 할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글을 써라.
기도 엎드렸는데 한 사람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는 그 환상이 보였고 그것을 책으로 쓴 것이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아주 최고의 성경도 많이 읽히는 책이고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존 번연입니다. 절망의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구할 때 세연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뉴스캐스터인 데이비드 브링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시는데 어떤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 하나 더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저도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한다. 때로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갑자기 생각지 않는 빵 대신 벽돌이 날아오도 고난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이게 뭐야 하고 발로 차다가 발가락 부러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집을 짓는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받아들인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할 때 믿음을 보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믿음 좋습니다. 고난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사람은 고난할 때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벽돌을 발로 찰 겁니까? 바다 집을 질 겁니까? 결정하십시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사치한 것을 금하고 좋은 음식을 금하고 대신 회개와 기도와 선행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서 부활에도 동참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까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꼭 가야 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역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 받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죄 없인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 받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광야 나가셔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에서 마귀에게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원죄가 있는 죄인이고 욕심과 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항상 공격을 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위에서 받지 않아도 될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겨놓으셔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땅에 당하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고 모두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받은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이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화의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무척 시장한 예수님께 먹는 얘기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먹는 문제는 시험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식욕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서 또 모든 욕심과 탐심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험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4절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하셨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인용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 무엇인지를 말씀하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시험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사람에게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 다른 성경은 빵이지요. 원문에는 빵이 있는데 음식을 말하지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생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산다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면, 먹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 키우거나 무슨 소나 돼지를 키우거나, 이 동물들은 배부른 끝이에요. 먹는 문제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만족해. 동물들은 등 따 배부른 끝이에요. 이렇게 강아지 보세요. 먹을 거 잘 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먹는 것이 충족되어도, 먹는 게 해결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떡은 음식만이 아니라 사는데 필요한 물질, 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인생에 돈이 있다고,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물질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건강이 이러면 그만입니다. 돈보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돈을 번다고 가족 소리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돈보다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소리했다가 돈 때문에 인간관계다 나중에 외롭고 도움받지 못합니다. 보면 12장 보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많이 농사가 잘 되어 수확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같으냐. 돈 많이 벌었어요.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올라오면 끝이라고. 그건 무슨 성이냐고요. 또 16절 나온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는 많은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풍족하게 살지만 마지막은 음부지옥입니다.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요번 19장에 세리 삭개오의 길을 보십시오. 그런 로마 제국의 권력을 얻고 세금 징수하면서 압박해서 많은 추가 징수하고 부정축제를 해서 돈 많이 법니다. 그러나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왕따당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는 참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그 나이에 작은 키에 길가에 있는 뽕나무 먹어나무 먹고 더 올라가는 그런 노력까지 합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재산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물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 만나니 그 물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사람 동물원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럼 물질이 우리의 육신은 만족하고 건강하게 할지 몰라도 영혼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고 물질 모은 것으로만 목적껏 살면 의미 없는 인생을 삽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물질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음식으로만 물질을 사는 거 아니면 무엇을 삽니까? 사람은 음식을 먹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됩니다.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도 먹는데 더 중요한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 하나님 창조되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삽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먹는 것과 물질 문제에 집중해서 살면 영혼은 메마르고 죽고 망하게 됩니다. 이 영혼이 육신이 살기 위해 매일 음식 먹도 영혼이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맞고 힘들게 일하고 겨우 먹을 거 얻어먹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광야를 갈 때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셨습니다. 반대로 아담과 하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게 풍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쌀 줄 모르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가 에덴 동산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먹을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나버렸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이 다 형통이다. 복 주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밤낮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게 뭐가 같으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뻗쳐서 그 강물을 빨아들인 것 같아서 말씀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고 살 때 그 삶을 형통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십니다.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인용하십니다. 10절도 예수께서 말씀 때 사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섬기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사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 이기고 시험 이기는 능력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 전승사자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승사자의 마지막 무장이 성령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 영상을 얻어 창조되었고 영원하셨으므로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 암송해서 말씀을 가득 채우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날마다 매일 만나 먹던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 사순절에 주와 함께 광야로 나가서 말씀을 앞에 서서 말씀을 먹고 말 사람 되어서 말씀의 은혜로 복을 먹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여기 마귀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물어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던집니다. 마귀는 시험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 자녀 맞아? 이게 시험입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로 떡 만들어 네 고품배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는 건 단순히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밀가루로 빵을 만들지 돌로 빵을 만듭니까? 돌로 빵 만드는 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네 자신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배고픔을 해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위해 쓰라는 유혹입니다. 너 먹고서 문제 해결해라. 네 능력으로. 그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하심을 물리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는 능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한 아들이시지만 하나의 능력을 내 개인 문제 해결하는 데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배고픔 해결하는데 이 능력 안 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스다 들녘에 모인 사람들, 말씀 듣느라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능력을 쓰셨습니다. 버리도 다스물 뜨거운 땅위로 오셔 먹이시는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는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 능력을 쓰셨습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 받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으시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만 쓰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주의 일을 하는 것. 어떻게 할까요? 먹고 살아야 되고 돈 벌 수 있고 돈 벌어야 되고 그런데 사명이 있고 주의 해야 되고 내 힘과 능력을 내 능력과 재능을 어떻게 쓸까요? 어디에 먼저 쓸까요? 이 결단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 있어야 할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볼까? 염려됩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이 하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간정이 매일 넘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터조 목사님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 보면 내가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네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원합니까? 성공이고 축복이 물질이고 건강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원하십니까? 무디가 밤늦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잠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이 뭘 주기는 뭘 원하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나는 주님밖에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주님밖에는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자녀인가요?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사람은 자기 마음 가는 돈을 씁니다. 내 재물인 건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처럼 자기 마음 가는 데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주님을 위해 돈을 씁니다.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네 번째,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흘 동안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을 누구와 함께 쓰시겠습니까?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 그 시간을 쓰고 예수님을 위해 그 시간을 씁니다. 예수님을 가장 원하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 돈을 쓰고 예수님의 시간을 쓰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서 차이입니다. 오늘도 유혹이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 된다고 돈이 최고라고 그러면서 신앙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유혹이 얼마나 넘어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기뻐하니 먼저 하기 원하십니다. 사명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살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 먼저 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6개월을 교도소에 보내다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서 아유 힘들었죠. 고생 많이 했죠. 아닙니다.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가 뭐냐 했다 그럽니다. 제가 사업하는 나 바쁜 나 핑계로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겨우 주일만 지키는 껍데기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앙 다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교도 6개월 다니면서 할 게 있습니까?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신앙 다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성경 읽고 기도하겠어? 그 전에 해야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 상황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 이루시고 모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가고 사망자 40명이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에 강북구에도 확진자가 4명이 생겼습니다. 온 나라가 전 세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3주씩 계약 연기되고 각종 모임 취소되고 경제가 타격을 받고 심지어 교회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기 전에 성령이 끌려 광야로 나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벽돌을 던지시면 이게 뭐여 발로 찰 게 아니라 받아서 새 집을 지어야 됩니다. 끌려가는 것이 스스로 우리가 광야로 나가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확 퍼져나가는데 우리 안에 이미 나쁜 발에서 꽉 찬 거 모르십니까? 먹고 사는 게 먼저라는 그런 잘못된 바이러스들 때문에 신앙 까먹고 인간관계 무너지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돈이 최고라는 욕심과 탐욕의 바이러스들, 돈이 된다고 돈 때문에 사람 버리고 다투고 싸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정치, 경제 모든 문제들 파고들어온다. 돈이 이 탐욕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온 세계를 망치고 있어요. 정치, 경제, 교육계, 사회, 문화계, 군 다 똑같아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떡을만 사는 것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신앙도 버리고 영도 하나님도 버리는 사명도 버리는 이런 불신종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어디 가고 신앙은 어디 가고 사명은 어디 가고 지금 광야로 나갈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 묻는 것입니다.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먹는 것만 사는 건가? 먹고 살면 되는가?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되었습니다. 말씀 먹어서 합니다.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을 먹고 먹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멀리해도 차이 없지만 일당하면 그냥 한 방에 훅 갑니다. 하나님 중에 사명 중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 기뻐하심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 나가서 금식과 시험 받으시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모든 상황 우리가 광야 몰아내는 때 하나님께 성령이 끌려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채우고 힘을 얻어서 삶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활의 희망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에 끌려
본능에 끌려 살아서 동물처럼 살아가고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이 사순절 광야로 내몰린 때에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 믿음을 회복하여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을 이룬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42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신 그 고난을 사랑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순절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광야로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어 말씀 먹어야 산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 능력과 지혜, 권능, 우리를 위해 쓰지 않고 주를 위해 쓰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 고통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쳐질 뿐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과 삶에 또 이 땅의 사람들에서 있는 잘못된 죄의 바이러스가 정죄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죄악과 탐욕의 불순종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살아가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거 승리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우쳐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세상을 살아갑니다. 광야 시험을 맞으며 그러나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어서 사람 먹는 것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물질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달으셨습니다. 말씀을 먹여 주어서 광야로 나가 나를 죄를 회개합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벗어지게 하시고 탐욕의 바이러스가 벗게 물러가게 하시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어서 말씀으로 채워줘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어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먼저 채워져야 할 때 생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어서 이 땅을 고쳐 주시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주시며 고통당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어서 다시 민족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깨닫게 하여 예배 회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이루어대로 도와주시어 이때 깨어 기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능력 시험에 승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도와서 믿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진 역사 나타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에 주님이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당하신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어 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죄악의 바리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먹는 것이 전부라고,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돈이 전부라고 욕심과 탐욕의 바리새가 우리 영혼을 좀 먹고 있습니다. 유혹과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멀리하고 영혼을 멀리하고 사명을 멀리하는 우선으로 바뀐 바리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함께 광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성령 쌓에서 모든 죄악들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을 들어주시고 이 바리새가 진정되게 하시고 감자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것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이 민족 회개하고 싶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도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 복을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새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같은 은혜 주시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이미게 달려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물질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을 먹으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의 부활에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 위에 세우신 교회와 고통당하는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